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9월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호세아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750년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722년 그때까지 대략 한 30년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팽창 정책을 쓰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른 나라들과의 동맹을 맺으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또 그런 가운데 이런 어지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호세아는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 위기와 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있는 것으로, 그 관계에 대한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호세아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 호세아의 그 모습을, 외침을 우리가 보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는데도 불구하고요, 외치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바알 숭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매여지고 또 그렇게 빠져들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이들뿐만 아니라 그 이웃 나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비교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저들에게는 왕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왕이 있는데 저들의 왕이 더 강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저들의 신이 저들을 돕는 것일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들이 부유하고 그들이 잘 살고 잘 먹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을 그들은 섬기고 바알을 따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바알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그러한 욕망, 그런 열정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점점 바알을 섬기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 바알 숭배와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문화적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것도 중요하다라고 선지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평화와 그 정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또 이 땅에서 문화적인 것을 누리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절제할 수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에 매여지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보다 더 값진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 아미시라고 하는 분들이 살아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전기도 제한적이고 마차를 끌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그들이 지금 시대의 문화와 문명을 거부해서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절제하고 제어할 수 없는 것, 내가 절제하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많은 문명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것들 중에 자신들이 절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우리는 말하지만 미국의 그 한복판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못 살아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살지 않으면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절제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거기에 제어당하면서 현대 문명에 제어당하면서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 속에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들이 문화적으로 다른 민족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그 평화와 그 진리를 놓치게 된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내가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절제와 이러한 그 다스림이 필요한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이러한 욕망과 열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그 민족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바로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물론 기독교 안에도 여러 교파가 있어서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펜실베니아에 있는 이 아미시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들이 문명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들은 거부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본다면 그것을 보면 우리는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고요. 이 오늘 호세아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들 안에 있던 그 욕망과 열정,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것에서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3절 이하에서는 일종의 우화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1인칭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고요.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 야곱에 의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기도를 받을 때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요.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들어갑니다. 레위 지파를 빼고 이 두 아들을 넣어서 12지파가 되어집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바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질 때, 남쪽은 유다 지파이고요, 그 북쪽은 11개의 지파가 이루어질 때 대표적인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에브라임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있던 그곳 사마리아라는 그 땅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집니다. 이 에브라임에게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걸음걸이를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는데, 아기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돌 언저리에 이루어지는 이 기립보행입니다. 아이가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아이가 그냥 일어서서 혼자서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일어서려고 뭔가를 붙들고 힘을 쓰고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한 발자국 걷고 한 발자국 내딛고 그러면서 걷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걸을 때 그냥 혼자서 걷도록 버려두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붙잡아 일으켜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손을 놓고 혼자 걷게 하는데, 아이들이 혼자 걷게 할 때에 부모들이 손을 놓지만 이 아이가 넘어질 때 위험하지 않도록 딱 준비를 하고, 잡을 준비를 하고 그 아이의 손을 놓는 겁니다. 혼자 걷도록요. 아이는 부모가 나의 손을 놓는 것을 느끼는 순간 혼자 걷지만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모는 그가 넘어질까봐 잡을 준비를 하고 그 아이의 손을 놓고 걷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걸음걸이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들로 하여금 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기를 돌보듯이, 부모가 아기를 그렇게 돌보고 지켜보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심 가운데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서 각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합니다. 끝끝내 하나님부터 계속 멀어지는데 그들에게 불러서 돌아오라고 외쳐도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이런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외쳐야 될까,
어쩌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돌아오지 않는데 돌아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는 당연히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합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 말씀을 외치면서 호세아의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바알에게 그들의 영혼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붙들어 두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말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붙들어 두고 싶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 그 붙들어 두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진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붙들어 두고 싶고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 안에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돌아서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를 진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호세아가 이렇게 외치고 끝나는 그 호세아 시대가 끝날 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외쳤는데 이 외침이, 이 예언이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그 역사가 722년에 그 북쪽 이스라엘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했고 왕족은 다 참수를 당했고 귀족들과 가족들은 유배를 당하거나 종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호세아가 이렇게 외친 것이, 호세아가 순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렇게 되어질 일을 그가 전혀 모르고 그저 낭만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선포한 것이라고 보여집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외칠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러한 처지에 있는데 여전히 그런 역사는 모르고 그냥 낭만적으로 긍휼과 사랑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선포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그만큼 간절하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주어지는 결과는, 그들 앞에 당할 그 일들은 이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붙들고 그가
더 간절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았다면 호세아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간절함을 모를 것입니다. 분명히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간절했습니다. 이 민족이 멸망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이 다가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론 그들은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잘 될 거야 라고 하지만, 호세아는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보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을 전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멸망당한다고 그렇게 외쳐야,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키라고요. 돌아서라고요. 그 백성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호세아는 알았던 겁니다. 이 백성이 지금 죽어도 마땅한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들에게 돌아서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호세아에게 외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호세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는 바로 이 사실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가능하고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강력한 톤으로 바알 숭배를 그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 후손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곳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성전의 그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과 그 성전의 전통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을 자신들의 율법의 전통과 그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것처럼요, 이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변형된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율법과 그 성전 자체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병든 자를 고친 사건을 보고요, 예수님을 죽여버릴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그 일을 그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던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도 갇혀서 그 욕망과 잘 살고 싶은 그 열정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호세아 시대 사람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나 모두 종교적으로는 세련된 사람들이었고 나름대로 그 삶의 진정성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그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삶의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단지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대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그 똑같은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직접적인 그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를 판결한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그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선고를 내린 그 빌라도 총독에게도 이 일로 인해 그를 심판당하는 실제적인 심판을, 그에게 직접적인 심판을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날벼락을 내려서라도 이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들을 직접 처벌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호세아가 말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죄를 지고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끊임없이 바알 숭배에 기루어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절규하듯이 외쳤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보여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은 무한하셔서 오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보다 크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포기하고 또 우리가 멈춰설 이유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돌아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누리며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그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데 욕심을 부리고 우리의 욕망을 쫓아 우리가 잘 살고 싶은, 잘 먹고 싶은, 누리고 싶은 그 열정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는 그 걸음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돌아서라고, 돌이키라고, 또 돌아서서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듣고 보았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원하는 그 열정들을 내려놓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